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세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밖에 이랫동안 가도.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친지라. 아멘. 모세가 바로의 궁에 40년간 생활을 하면서 큰 실수를 하나 범합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일입니다.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처벌이 두려워서 모세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피합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내면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아이도 낳고 거기서 40년을 지냅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떤 일로 부르시냐면요, 400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탈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에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모세의 자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는 그 시점에 모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으로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아주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는 다혈질적인 사람, 그리고 그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을 받기 싫어서 도피한, 광야로 도피해 있는, 그렇게 산 또 비굴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없었나, 왜 하필이면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 위대한 일을 맡길 지도자라고 한다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누가 봐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진 겁니다. 모세가 자질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소양이 남다른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로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되었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흠이 있는 모세에게 또 다른 흠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그것이 또 다른 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구스 여인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방한 것이다.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설마 모세가 그렇게 했겠느냐?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본처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여인이 구스 여인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모세가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을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와 미리암이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이 정도로 흠이 있고 이 정도로 불완전한 사람인데 모세만큼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될 것 같으면 우리도 충분하게 자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세우신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는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때에 충분히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이 일을 가지고 저 정도로 흠이 있다고 한다면, 저 정도로 저런 일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리되지 못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도자로 세운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그의 온유함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 어떻게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도 최고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에 이 모세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날 정도로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볼 때에 분명 중간중간에 이전에 있었던 그 다혈질적인 모습이, 급한 성격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최고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이 있는데, 아직도 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깎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자, 이제 됐다, 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때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아직 안 됐는데, 아직 부족한데, 아직 저렇게 허점투성이고 흠투성인데 이렇게 봐질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에 내가 더 뛰어난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따질 때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걸 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만 저 일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직분자로 뽑혔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직분자로 뽑혔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일을 맡을 수가 있는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저게 목사가 됐나? 저 목사보다 더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더 말빨이 좋고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목사가 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심사숙고하시고 더 확실하게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때를 맡기실, 그 일을 맡기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은 겁니다. 소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을 만한 아직까지 우리가 볼 때에 조건이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서 해 나가시면서 그 사람을 만지실 겁니다. 그 사람을 정으로 치시고 그 사람을 깎으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구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자신이 자격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쓸 수 있겠구나, 내가 너를 쓰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나는 다 되었고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일도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다. 나는 소양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남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도 저 일을 하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저 일을 맡기셨구나, 그것 또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 봐도 모세의 삶은 그렇게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형과 누나가 볼 때에도 어떻게 저렇게 부족하고 흠투성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큰 민족의 지도자를 세움을 받은 것은 그의 소양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없고 내가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때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부족함이 보이고 나보다 못한 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함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일 가운데도, 다른 사람이 맡은 그 주의 일 가운데도 존중하며 인정하며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